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이 포레스트 검프 엄마가 아들에게 말해주는 건데요. 아들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다. 무엇이 나올지 또 어떤 맛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인생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콜릿 상자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고민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고등학교 막 대학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원래 멋있는 척 하고 싶으면 이 명대사를 기억했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지훈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다. 아니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다.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인생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극강의 티인 친구가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연아, 인생에는 초콜릿 상자만 있지 않단다. 그리고 초콜릿 상자에 초콜릿만 들어있지 그 누가 아니? 라는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제 이 동심에 와장창 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장창 깨졌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가 던진 말이 과연 차갑기만 한 말인가요? 우리는 살아보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일과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많이 마주하다 보고 그런 일들,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찾아오나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는 거죠. 누군가는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해결하지만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해결하지만 더 큰 파도가 몰려와서 불안해하는 거죠.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이요. 누군가는 인생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갑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내게도 닥치면 어떠한가라는 그러한 불안들이요. 결국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안들로 인하여, 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때에 이 문제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 4편은요, 이 저녁의 기도라고 불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물맷돌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끈 인물.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최전성기를 이끌어낸 인물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92 성경 통독과 이 말씀 읽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찬란한 영광과 기쁨만 가득했던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떠안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일찍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살 길,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며 사는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의로우시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은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닐 때 쓰여진 시라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크나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쓰여진 시라고요. 무엇이 되었던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곤란 중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고통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돌이 툭 얹어진 것처럼 숨도 안 쉬어지고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요. 이 생각들과 고민들과 불안이 가득해서요. 누웠다가도 눈이 딱 떨어지고 머리에 생각이 가득하고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요.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그 답답함에 의해서 고통스러움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직장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그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왜 하필 기도였을까? 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일까? 사실 다윗 정도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물인데 왜 그는 기도로 나아갔을까? 먼저는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한 번 더 볼까요?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나오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이 단어는요. 앞서 나온 곤란 중에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즉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숨 쉴 공간을 내어주셨다. 상황의 폭을 넓어주셔서 내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기도가 숨 쉴 수 있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숙제 맞나요?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역자 저 또한 그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에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기도하러 내려갔을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기 땅 하자마자 와 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까 아니면 한 처음에 5분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까요? 네, 전자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이 참 많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러 딱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수만 가지 막 걱정과 염려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생각이 그렇게 꼬리에 물다 보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요즘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덜어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걱정, 불안, 염려들을요, 하나님께 맡기며 털어내는 거예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주님, 일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 안에서 자유로움을,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저에게는 기도가 요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왕이란 자리에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부담감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이 기도는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분노하는 시도 있고요, 슬퍼하는 시도 있고요, 원망하는 시도 있고요, 억울해하는 시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시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소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다윗에게 이 기도라는 시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재위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비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윗의 쓰는 시를 보면요, 억울함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까? 또 한 번은 자신의 위험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도리어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또 더 큰 공경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다윗은 마주하지 않았나요? 그런 억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외부적인 불안 요소도 있지만 내부적인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것들을 좀 크게 경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옛날에 한번 보다가 해외여행을 간 친구가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과 것들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와,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거기에서 음식 먹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한 어플을 켰습니다. 무슨 어플이었을까요? 배달의 민족을 켰습니다. 밤에 야식을 보니까 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촌시킨 허니콤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니콤보를 시켜서 제가 또 이렇게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또 올려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맛있는 교촌. 그런데 또 DM으로 청소년부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요. 우리에게 외부적인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부적인 불안 요소는 언제 찾아오느냐? 비교 의식 가운데 갇혔을 때.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범죄율과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자살률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보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찬란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속에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나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나랑 동일한 나이인데 저만큼 벌고 저만큼 성공했는데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내 안에 찾아오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을 아예 안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욱더 고립되고 말겠죠.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는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택받는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자녀임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에 듣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를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찾아보고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들으시리로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의 힘듦 알지? 라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아시고 어떠한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이 앞으로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장 잘 아시죠? 오늘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터나 아니면 어디든지 다 진격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다윗이 구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언제나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구하고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나아가서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해질 때에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의지하는 것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은 언젠간 저의 곁을 떠납니다. 돈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 한들 이 돈 또한 영원하진 않습니다. 제가 현재 튼튼하고 자부하는 이 건강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시를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하면 위험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한창 유행했을 때에 청소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만 원 가지고 남들은 막 55원 하나 5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넣었을 때 저는 그냥 3만 원 넣어서 했거든요. 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 2만 원을 벌어서 치킨값 벌었다 아싸 병 했다가 또 3만 원 가지고 또 돈을 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투자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거죠. 걱정이 많죠. 과연 이게 과연 오를까? 내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안하면서 그것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무엇을 투자하든 무엇을 투자하고 돈을 쏟는다 한들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함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원 투자, 100만 원 또 있지롱.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무스갯소리를 이야기는 하지만 불안이란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영원한 원금이 존재하니까요. 이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한들 어떠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마주한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비로소 불안이란 그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 물질적인 풍요와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도 하잖아요.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되게 더 귀합니다. 더 좋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애슐리 퀸즈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애슐리도 아니고 퀸즈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야 출발했니? 라고 하니까 전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랄까? 오랫동안 엄청나게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떡볶이 먹고 싶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같이 가서 떡볶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더 중요하잖아. 내가 괜히 질투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여자애가 더 중요해? 라고 했어요. 유치하죠. 그 친구가 그거 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오면 내가 스테이크까지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죠.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떡볶이 먹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행복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행복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크하고 퀸즈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먹는 건 5,000원짜리 떡볶이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음이 더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동일한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평안과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하늘의 영광과 부귀보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주님께는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수님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외면했죠. 사랑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나의 사랑의 총량과 상대방의 총량이 다를 때입니다. 그러면 지치고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연아,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이란 감정 가운데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건 안다.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렴.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단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요, 평안히 잠잘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 요소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밤이나 낮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불안한 일들이 많을 때, 낙심한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올 때 혼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불안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나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의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삼키려 할 때, 주님, 그럴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길을 기르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불안이라는 감정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불안이라는 감정 가운데 수많은 찾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밤잠이 못 이루기도 하고요, 주님, 마음이 턱 막힌 것과 같아서 식욕이 사라지기도 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 괴롭고 슬플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불안이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잘 치우치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괴롭게 하고 낙마하게 할 때에,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런 불안이란 감정 가운데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이란 감정 가운데 먹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주님, 그의 인도를 이기전에 이자에 수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주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보다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맡기며 나아가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오늘은 주님 안에서 이 곤란 중에 주님 숨도 못 쉴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주님, 나를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주님 숨 쉴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두려움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오늘 주님, 나의 욕심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심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심을, 주관하여 주심을 주님 인정하며 그 모든 불안이라는 감정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모든 하루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다른 사람들로 그런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먹게 해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은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와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귀하게,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이 경험한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자리 잡히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머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매일 주어진 하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매일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시고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끔씩 우리의 마음과는 불안케 하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나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주님, 그런 수많은 비교의식 가운데 더욱 불안이 엄습하고 더욱 괴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 그 비교의식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비교의식 가운데 벗어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기쁘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비교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끔씩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요, 한숨만 나오는 괴로운 상황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고개를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숨을 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렸던 다윗과 같이 주님, 우리 또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일과 같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기쁘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곡식과 포도주보다 나의 삶의 풍요와 만족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더욱더 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가면 갈수록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불안이란 감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